구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견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24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한 설교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그런 말씀 2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총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내용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었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강 저쪽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유브라데스 그 강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불러내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고 후손을 주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의 해방을 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들이 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을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들을 당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전 세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뭄으로 또 폭우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그런 재앙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혔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흑암을 두고 이끌어내어 그리고는 너희들을 살리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세요. 내가 하루에 40분을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겠다. 그 기도하는 것을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정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이미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작정하고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10분을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면 그래도 거의 10분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내가 1시간을 기도하겠다 그렇게 작정하면 뭐 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작정하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루에 2번은 기도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목사님들부터 듣고서 금식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흘 작정해가지고 이틀을 하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해요. 그래서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틀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정했을 때는 사흘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나름대로 작정하세요. 나는 하루에 10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작정하세요. 30분, 1시간, 아니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사무엘상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남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도 통하는 친구가 있고 통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통하지 않는 친구는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신경도 안 써줘요.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통하는 친구는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내가 즐거운 일을 당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하고 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할 때에 저보다 먼저 유학을 간 친구가 제가 잘 통하는 친구니까 제가 미국에 가기도 전에 거기 아파트를 얻어주고, 제가 공항에 도착하는 날 제 그 모든 이민 가방 이걸 다 차에 싣고 저를 그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또 나중에 붙였던 그런 짐들이 한국에서 올 때는 여기 롱비치 항해까지 가서 거기서 그 많은 짐을 다 찾아가지고 가지고 그 친구는 나하고 통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줘요.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공항에서부터 안내해서, 그리고 숙소 거처하는 거,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해 주는 거 다 해줍니다. 저하고 통하니까. 예. 제가 여기 와서 개척을 이렇게 했을 때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계속 후원을 해줍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것도 있고 그런 친구를 통해서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통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하고 같이 기도의 대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보다도 바알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오전에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오후 늦게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치면서 심지어 피를 흘릴 정도로까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미신 추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절간이 두 군데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한 10분 걸어가, 한 군데는 한 30분 걸어가. 절간이 두 군데 있었어요. 그 절간에 있는 사람들 아침에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요, 연구를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애 못 나오니까 애 낳게 달라고 100일 동안 그 절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그런 거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추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불사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요. 기도줄을 놓쳐버려요. 내가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 이렇게 하다가 연결해서 다른 생각,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모든 생각들을 하다가 막 기도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경우는 이거 기도하고 싶지 않다. 중단해버리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그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 동네를 지나칠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웅성거리니까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지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잠잠하라고 하면서 부르짖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 중단해버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너 좀 저녁에 하라고 앞도 보지 못하면서 무슨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중단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않았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바디메오, 네가 무엇을 해주려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 그러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보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순간 태어나서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던 눈이 열리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 그 방해 요소들 때문에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좀 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중도 하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가 있는데 아유 이 목적지가 왜 이리 멀어. 그래서 몇 점에 타고 가다가 안 내려버리면 그 목적지 영원히 못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에 가려면 어떤 비행기는 저 일본의 공항에서 거쳐가지고 또 갈아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미국까지 10몇 시간 어떻게 타고 가나 해가지고 일본 갔다가 그냥 갈아타는 시간에 갈아타질 않아버려. 그러면 목적지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런 많은 기도가 중도 하차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네.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중도 하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왜 기도를 중단하느냐 계속해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내가 응답해 줄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든 기도에는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고 중에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네. 그런 순간적인 그냥 몇 초도 아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또 맨날 며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몇 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마다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짧게 드려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길게 드려야 될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기도하는데
결혼 기도는 뭐 당장 뭐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 드릴 수도 있고 뭐 청년이 돼서 기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 드려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그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해보고서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그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하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응답이 된다는 거죠.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수지를 만들어 가고 같아요. 여러분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는 요즘처럼 폭우 한 번만 와도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청댐 같은 그런 큰 댐들 있죠. 그거는 물을 채우려고 하면요 몇 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냥 올 여름에 비 많이 온다고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댐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럼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온 물을 다 모아야 댐이 찹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수도 발전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농지에 보내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하고 공장에 보내서 또 제품을 만드는 데도 물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급한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급한 일을 당해보세요. 내 힘으로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를 당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는 2시간, 3시간 볼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면서 TV 앞에 앉아서는 서너 시간 훌딱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별 영향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시간씩 지나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컴퓨터 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TV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것을 투자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에 광야 40년 동안 쭉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공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공급해 주는 것이 있지만 정말 위기를 당할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다가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면요 마실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 뜻대로 안 되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려주고 또 공급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인도해주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것은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을 믿고 자기 머리, 자기 능력 그것만 믿고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그대로 안 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한란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한국이 지금 이 정도로 정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에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한국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때는요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섬으로 그런 데 가보면 거기서 막 기도했습니다. 저는 바닷가기 때문에 섬 쪽에 가서 섬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때는 기도했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위기도 많았고 못 살았던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고 있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 교회와 이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매스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이 민족을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